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예전에는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전쟁은 그 아수르가 확장이 되면서 이것을 경계했던 북왕국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자, 연합해서 아수르와 싸우자라고 하는 것에 유다가 동조하지 않자 유다를 먼저 침공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하지만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했고 결국 북왕국과 아람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유다 역시 예루살렘만 결국 남게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예고하면서 우리가 읽은 8절은 기브와 그리고 라마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고 베다윈이라고 하는 베델인데,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이고 거기와 인접한 가까운 곳입니다. 이 베델이 이스라엘의 그 맨 밑에 남쪽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38선 같은 지역이 베델이고 그 베델과 인접한 곳이 기브아와 라마입니다. 여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인데 둘 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와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베델에서는 전쟁의 경보를 울리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인접한, 그러니까 베델과 인접한 기브아와 라마라고 하는 남유다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두 도시에게 지금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보통 나팔은 이 전쟁의 소식을 알릴 때 부는 겁니다. 이게 짐승의 뿔로 만들어서 멀리 이 소리를 전달하는 건데, 여기서의 나팔은 기상 나팔이나 뭐 이런 나팔이 아닌 전쟁과 관련된 나팔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전쟁이 임할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베델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베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그것들을 담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의 문화 자체가 이 친구의 문화, 친구와 이렇게 함께하는 이것이 조금 강하다고 하는데요. 친구 따라 간다, 뭐 강남 간다라고 하는 말들이듯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마치 오늘 12절 말씀에 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이 소리 소문 없이 크게 요란함을 떨지 않고 옷을 상하게 만들어요. 철이 지난 옷들을 잘 보관을 해두었는데 그것이 크게 뭐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옷을 못 입게, 옷을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또는 이 나무에 병충해 같은 것들이 큰 나무를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근접해 있는 기브아나 라마에 이 자신들의 지금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죄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전파하고 있고, 어느새 기브아나 라마가 그것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마치 야금야금 그들의 모습들을 닮아가고 있어서 지금 곧 이스라엘이 멸망할 텐데, 그 멸망이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마치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 기브아와 라마뿐만 아니라 이 유다에 속한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에 속한 그 지역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이 남쪽 유다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잘 유지가 될 것을 사실 바라고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죠. 근데 그것이 마치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좀으로 인해서 옷이 상하듯, 병충해로 인해서 나무가 썩어버리듯 그렇게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설명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에 속한 기브아와 라마를 향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이 시작되니 정신 차리라고 하는 나팔을 불라고 하고, 북이스라엘에 속한 베델을 향해서는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서둘러 회개할 것을 알리는 경보를 울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어요. 사실 어떠한 대책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없고, 그냥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라고 하는 아주 짧은 내용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싫다 그런 겁니다. 그 말조차 하기 싫고 거기에 가는 것조차 싫어서 하나님 몰래, 이 몰래라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 몰래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배 밑창에 숨어 들어가서 가기 싫다고,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저 스페인 땅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상치 못하게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는,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유보하셨죠. 마치 이 모습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랐다면, 무엇이 죄인 줄,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지를 몰랐다면 덜 아쉬울 텐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 동안에 걸쳐서 긴 시간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너희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고 그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과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아직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유다입니다. 베델과 인접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와 라마가 우상을 숭배하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남의 재산을 훔치려는 도둑과 같다라고 나름
그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경계선을 넘어서다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경계선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 각 지파들에게 허락하신 곳이에요. 여기 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 땅은 자자손손 대대로 그 지파의 기업으로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희년 제도가 있었고요. 그 땅은 매매할 수도 영원히 팔 수도 없어요. 잠시 동안은 어려움 때문에 그 땅을 팔 수 있지만 50년이 지나면 적어도 그 땅은 다시 자녀들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이 지도자들이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그 땅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배를 불리게 하는, 땅을 점점 침범함으로 배를 불리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와서 결국 그 땅이 다른 나라의, 다른 이방인들의 땅이 되어버릴 것을 지금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땅이 삼킨다는 얘기가 그 내용입니다. 내가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땅이 나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만족함으로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홍수와 같이 그들을 집어삼킬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이 크게 우리에게 경고를 울려주거나 또는 우리를 늘 점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은 서서히 마치 우리말의 그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서서히 익어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 죄악의 습관이나 죄악의 모습들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죄의 무서운 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나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면 물러나잖아요. 도망치듯이 두려워 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서서히 나를 죄악이 집어 삼킨다라고 하는 점에서 죄의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 특별히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나를 집어삼킨다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